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께서 주실 말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로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힘입어 주님의 생명 속에서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대로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생명을 근원적으로 원색적으로 무한대로 체험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미 승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이유대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 언약이 지금 이렇게 성취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언약 성취의 주인공 바로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론의 1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맺는 언약. 자, 언약을 맺긴 맺어요.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말로써 약속을 맺는다. 언약을 맺는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으로 맺는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5절로 18절 말씀을 살펴보면 마음과 생각으로 맺는 언약. 이 언약의 뜻이 무엇일까요? 창조주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중심에 계시죠. 또한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에 오시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구약시대에도 특별한 사역을 위해 여호와의 영을 보내셨는데 구약시대에는 권능과 역사, 이 사역적인 개념 속에서 임재하셨던 제한적인 임재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중심에 임하시는 구원의 개념 속에서 임재하신단 말이죠. 다른 개념이에요. 구약 속에서 말씀하셨던 구원과 신약시대, 성령시대, 지금 이 시대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더불어서 권능과 역사도 나타내고 계시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신약 188쪽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8절 누가에게 성령의 감동을 베풀어 주셔서 정리하게 하신 역사서죠. 복음서 말고 역사서. 자, 신약 성경에서는 역사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자, 그런데 1장 8절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구원이 임했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되실 거예요. 전인적인 구원의 축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권능을 베풀어 주셨다. 자, 생명의 성령께서 권능을 나타내시도록 말씀 묵상과 집중 기도 속에서 주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성령께서 권능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또한 내가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집중 기도할 때 권능의 성령께서 나타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론의 둘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자.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내용들인데요.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해요. 무엇이요? 피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피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묵상이 없으면, 피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누릴 수 없는 그 순간 누가 틈타죠? 사탄, 악령, 귀신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는단 말이죠. 그게 깊고 길수록 내 영혼이 어떻겠어요? 내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사회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권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어요. 사탄이 주는 마음, 사탄이 주는 생각, 사탄이 원하는 기질, 순간순간 비집고 들어오는 그 생각은 나의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의 생각? 사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정죄하고 싶어요. 욕하고 싶어요. 때리고 싶어요. 엎어버리고 싶어요. 누구의 생각? 이게 바로 사탄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능력이시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께서 주님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비록 시험 가운데 실족한 상태에 있어도 이것이 곧 선하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도록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 신약 339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에도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환상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말씀을 제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기 이전까지 말씀이 뭔지 몰랐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 이 정도? 그런데 나중에 알았죠. 성경 공부하면서. 아니 이 말씀을 제가 그 환상 중에 오신 그 예수님에게 고백한 거 있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새 집을 지을 일꾼입니다. 하고서 덮고 있던 이불 드릴 게 없어서 예물로 그 이불을 누구에게 드렸을까요? 예수님에게 드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야, 저의 의지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 영혼이 제 육신에서 빠져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처럼 저 입신 좀 시켜주세요. 저 멋 좀 시켜주세요. 환상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믿을 바에야 아니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왜 말씀을 안 믿고 그런 걸 믿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건 사실인데 그것까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순차적으로 균형감 있게 언약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집이 어떤 집이에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건물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가 모이기 때문에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니까 그냥 교회라고 칭하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더 정확한 언어는 교회당, 예배당 이게 더 정확하죠. 교회가 모이는 장소.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터란 말이죠. 진리의 터란 말이죠.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뿐만 아니라 피의 생명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우리들의 현장이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저 이만희인가? 낙성대 우리 동네에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주 이름이 뭐죠? 안산홍. 그 교주 이름이 안산홍이에요. 그런데 좋은 이름은 갖다 붙여요. 하나님의 교회. 기가 막히죠? 이렇게 악한 사탄 악령 귀신들이 진리의 복음을 가리기 위해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안산홍을 재림예수로 섬긴단 말이에요. 문선명을 재림예수로 섬긴단 말이에요. 제가 서울대에서 전도하면서 어떤 두 자매를 만났어요. 저를 설문하기 위해. 알고 보니까 통일교 자매들이었어요. 솔직히 자매 사역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들한테 나중에 너희들 교회 현장 속에, 교회가 아니죠 사실은, 그냥 모임 현장 속에, 이게 맞는 말이죠. 너희들의 모임 속에 형제들 가운데 젊은 목사도 괜찮고 좀 통일교에 대해서 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냐, 나 좀 소개를 해달라. 그 사람한테는 이거 보내면 안 되겠네요. 근데 엊그제 이제 소개받았죠. 소개받아서 이제 금요일에 만났단 말이에요.
제가 커피 한 잔 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 영혼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알고 보니까 통일교 그 신학교가 가평에 있는데 거기 신학생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통일교 목사래요. 성경을 나름대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믿는 게 문제죠. 문선명을 재림 예수로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신령체로 새롭게 변화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우편에 계시고 나중에 그 몸으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죽지 않는 몸이다. 그런데 재림 예수 문선명이라고 하는 그 총재님은 왜 돌아가셨니? 그랬더니 나름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개념 속에서의 그 재림 예수지 몸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말이 돼요? 막걸리지. 그리고 그러면 너는 성령 받았냐?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는 성령 같은 거 받아본 적이 없대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성령 실체를 통해서 축복식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아가니까 재밌더라고요. 성령 실체는 문선명의 와이프란 말이에요. 와이프. 그 문선명 부인이 성령 실체래요. 성령님이 몸으로 오셨대요. 그래서 문선명은 참 아버지, 그 와이프는 참 어머니, 그래서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대요. 예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어느 시간표에는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표에는 자기들 이름으로 기도한대요. 뭐야 도대체 이거는 속으로. 근데 그는 그게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 앞에서 비인격적으로 그런 마귀적인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인격적으로 대해야죠. 결국에 그 영혼이 사탄 이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나는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무개야 형 동생으로 지내자고. 앞으로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하지 말고 형이라고 불러. 그리고 내가 너한테 성경을 가르쳐 줄 테니까 너는 문선명 총재님의 말씀을 나한테 가르쳐 줘. 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제가 접근한 거죠? 누룩처럼 은밀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그 영혼을 존중해 주면서,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비춰야죠. 그 한 사람이 진리의 복음 속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겠어요. 괜히 전도자를 만나게 하신 게 아니겠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단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왜 무서워합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이단들을 괴물처럼 여긴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여기면 안 되죠. 그 영혼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 영혼 정말로 사탄에게 잡혀서 저렇게 진리를 찾지 못하고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얼굴 보니까요 새카맣게 썩었어요. 얼굴이 대순 진리회 사람들처럼. 귀신을 섬기다 보면, 귀신에게 사로잡혀지다 보면 왜? 혼미한 영이 역사하니까. 물론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도 혼미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네들의 영혼은 이미 그네들의 영혼 자체는 다 혼미의 영으로 사로잡혀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만남을 주신다면 피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 누림 속에서 살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칭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왜요?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교회의 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받으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론의 셋째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4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다시 오세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주님의 피를 누리며 주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피를 누리고 주님의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믿음의 교제 속에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가 나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악랄한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은 욕심이라는 영역 속에서 서로를 이간시킨단 말이에요.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가 싸우도록 우리도 모르게 재촉해요. 누가요? 사탄이. 누가요? 흑암의 세력들이 이간을 시켜요. 무엇을 통로 삼아? 욕심. 뭔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내가 오해하고 싶어서, 욕심. 그래서 서로가 싸우도록 재촉여요.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이냐. 그런데 그게 바로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생각이다. 그들의 통로다. 그래서 성경 말씀께서 하신 말씀, 그게 바로 귀신의 것이니라.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 신약 374쪽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정욕, 욕심, 탐욕, 욕심. 우리가 뭔가 한 자리 더 하려고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고다져요. 교만해져요. 뭔가 하나님의 응답과 열매가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잘난지 알고 내 목이 고다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저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양식인 개인의 상처를 적극적으로 이 흑암의 세력들이 활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감정적인 싸움을 부추기고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흔들어대요. 나도 모르게, 나도 인지하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는 믿음 속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무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론의 1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탄의 전략적 계략. 자, 우리도 전도할 때, 이단자를 만날 때, 불신자를 만날 때, 그냥 기존의 많은 신자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더 온전히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 사람을 얻기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대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제는 이제 일본인 친구와 캄보디아 친구가 음식을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같이 이제 우리 북한 선교 놓고 기도하는 형제하고 4명이서 모여서 시장을 보러 갔죠. 그러면서 닭을 사고 이미 사놓았던 그 배추,
그것과 해가지고 또 캄보디아 그 조미료를 활용해서 닭국을 만들고 이 닭을 또 이렇게 볶았어요. 네, 역시 캄보디아식 맛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교제하면서 제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런데 딱 앉혀놓고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이게 다 있어, 이렇게 하면 질려버려요. 그렇겠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거죠. 그걸 떠나서라도 형, 동생, 이 지간이 됐기 때문에, 형제지간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거, 네 취미에 대해서,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교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따금씩 전략적으로, 순수하게.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전략적 계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보고 은혜를 받는 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보고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 다 빈틈이 있어요. 불가근 불가원, 무슨 말이죠? 너무 가까이도 말고 너무 멀리도 말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게 있어서는 유각은 유가원이 되어야 되겠죠. 유가원은 되면 안 되겠구나. 유가근이 되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가까이, 더 깊이 사람들과는 개괄적으로 적절한 선을 지켜가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상대도 살고 나도 살고 더불어 살 수 있어요. 자, 우리 빌레몬서 1장 6절, 신약 350쪽에 있습니다. 빌레몬 1장 6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너의 믿음의 교제가, 형제 자매 간에 이런저런 교제를 나눌 수 있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불신앙의 교제가 아니라 되도록이면 믿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하나님께서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선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무엇이요? 믿음의 교제가. 형제 지간에 믿음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럴수록 선을 알게 하세요. 그럴수록 그리스도께 다가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실망거리, 실족할 거리가 태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닌 그 안에 계신 말씀의 성령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거, 사람에게 집중하기 이전에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의 성령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믿어줄 수 있죠. 그런데 그 밖에서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의 믿음이 너무, 기대가 너무 커버리면 이게 애착이 될 수 있고 집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는 이렇게 애착이 컸는데 하다 보면 그만큼 내가 상처를 깊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복음 밖에서 오해하도록, 사탄은 복음 밖에서 배척하도록 아주 뻔한 것으로 미혹시키는 수준 낮은 전술가예요. 누가요?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이 아주 뻔한 것으로 미혹시키는 수준 낮은 전술가예요. 아, 사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아, 사탄 이렇게 역사하면 어떻게 하지?
아, 사탄이 이렇게 문제를 줬구나.